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묵상을 많이 하게 해주신 그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묵상을 많이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림푸종 이후에 저는 죽고 사는 것이 저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저의 그 소원대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생명이 허락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그 소명이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재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제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관심은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당장 닥친 일이 중요했고 내일 나를 기다리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와 같은 정말 쉴 틈 없이 세상의 많은 관심은 다양한 일로 저를 가득 차게 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그 세상사들이 주는 그런 걱정거리를 늘 품고 살았던 예전에 저의 그런 모습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나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세상 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의 순서를 바꿔라. 제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옳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완전히 새롭고도 놀라운 영적 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설정한다, 형성한다 이런 것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건만 저는 재물에 대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긴장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재물이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보다 그 가치를 위에 두는 모든 것을 말하죠. 제게 있어서 재물이란 특히 저 자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보다 제 생각을 늘 우선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면 바르고 참된 신앙관과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먹고 마시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뭐냐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모양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인격성을 가졌고 또 하나님과 같은 도덕적 존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한테 천명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그 본능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영적 원리였습니다.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할 때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심어준 원래의 피조물의 본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만물을 정말 유지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의 공급자 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기쁨과 반석이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에레미야가 3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의 시간과 나의 호흡과 나의 그 모든 그런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된 상태에서 자기를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생각뿐이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더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그런 생각이 나의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염려는 단순히 쓸모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염려에 대한 제가 묵상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을 하지 않기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제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제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세상적인 일이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이 뜨이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귀한 가치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영광, 주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나의 기업 되시고 상급 되시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지구의 종말이 오면 하늘은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 합당한 자들만 남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니 아지할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처음에 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 말씀이었는데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동할 것들 곧 모든 피조물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들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형하게 하시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창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 통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영원히 영광 중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낭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제가 믿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말이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이 일단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된 삶을 사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육신의 장막은 날로 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이 제가 사실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뵐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뭐냐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들의 의미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축복을 저한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두를 준비하게 하는 자로 저를 부르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 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귀한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스데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탁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함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갈등을 뛰어넘은 자유함과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품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나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의 마음에 넘쳐나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능히 죽음도 감당하게 했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도 하늘나라의 그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은 그리고 또 죽기 전에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말을 스데반이 남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순교자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이름이 의미하듯 그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스데반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제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나 이론으로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지배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과 또 예수님이 영광과 사랑과 거룩으로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이런 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묵상한 것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